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어릴 때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중에 영화에 등장한 사람 중에는 숀 코네리도 나오고 그리고 해리슨 포드도 나옵니다.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이지요. 1편에서는 숨겨진 법궤를 찾으러 다니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뭘 찾으러 다니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 1편을 보면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숨겨져 있던 성궤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나치가 그것을 빼앗아가게 되고 그 법궤를 나치들이 열어보게 됩니다. 그 궤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0계명 돌판의 능력을 가지면 큰 힘을 얻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왔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땠습니까? 있을 줄로 생각했던 법궤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 모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열어보았던 나치군들은 그곳에서 저주를 받아 끔찍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어릴 때 그 마지막 장면을 보았을 때 되게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좀 끔찍하게 죽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곳에 같이 있었던 주인공들은 눈을 꼭 감고 있었다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만 이렇게 화를 면하고 살아남게 된 것이죠. 이 영화가 8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토요 영화로 이렇게 해줄 때는 꼭 봤던 영화였는데 그때도 재밌었고 말씀을 주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는데 다시 봐도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내용,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영화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모습을 많이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와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찾으러 다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있을 곳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궤를 열어야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이상하게 사용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아시고 지금은 아무도 그 궤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오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고 거룩한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유익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입니다. 왜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재앙이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와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재앙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제 본문을 보면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합니까?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수레에 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러면 수레를 타고 나타난 하나님의 궤를 본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본문을 보면 그들이 궤를 보고 즐거워했고 하나님께 그 암소 2마리 잡아서 제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으니 그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궤를 잘 모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내야 됐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던 그들이 했던 일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그룹이 맞보며 날개를 펼치고 있는 뚜껑을 열어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 나치 군인들이 궤를 열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궤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소 안에,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소를 담당하는 제사장들 이외에 마음대로 성소를 들여다보는 것도 이렇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음대로 성소를 들여다보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지성소는 어떠합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이지요. 이러한 것들 벳세메스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위험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하나님께 크게 실망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정말 별거 없구나, 저 수레에 실려오는 저 궤에 정말 아무런 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 우리 저거 열어서 안에 뭐 있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이고, 그런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보는 것과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굉장히 경이로운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냥 사실 관심도 많이 없지요. 그리고 그 사람 기사가 뜨면 이렇게 구경하듯이 아이고 자 이제 살 많이 쪄가지고 언제 죽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바로 큰 일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도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관심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그저 구경거리로만 여기는 그 마음, 그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큰 무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례히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죄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이신 사람의 숫자를 괄호를 치고 5만 명이었다, 그리고 7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본들의 표기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데, 학자들은 베세메스의 인구가 5만 명이 되는 것은 무리가 조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본들을 이렇게 옮겨 적을 때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5만 명이 죽었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70명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솔한 태도를 가지고 굉장히 담대하게 용감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업이 실패해서, 건강을 잃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 큰 분란들이 있어서, 큰 실망을 겪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된 그때에, 아니 지금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아무런 힘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때때로 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를 겪을 때에도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선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화를 피하고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행동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큰 환난을 겪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궤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담스럽고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소욕대로 기도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영혼이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하기 싫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는 함께 일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십니다. 영광을 옮겨가시듯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일로 인해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7장에 등장하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소중하게 모셨고 특별히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궤를 특별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기쁨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려고 하면 갈등만 깊어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20년 동안이나 은혜를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럇 여아림에 20년간 머무시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들의 삶과 자기 마음대로 발버둥치며 살지만 어떤 것도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만 당했던 그런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이나 기란 여아림에 머무신 것이죠. 그래서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헛된 우상들 다 버리고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줄 수 있는 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이죠. 다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은혜를 입었고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은혜와 평화를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동안 붙들고 있었지만 고통만 주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단회적으로만 끝나는 이벤트로 남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 코인이니 그리고 부동산이니 그리고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줄 수 있는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은 결코 20년이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그러한 물질들을 붙들고 그리고 명예를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20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그리고 평안하며 은혜로 넘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자들의 삶은 그 무엇 누구보다 평안하며 넉넉하며 은혜로 충만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생각이 나에게도 충만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기도하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